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존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올 때 계속 기도해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입니까? 또 주신 말씀이 이것이 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제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 마치고 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재단에서 외쳤던 것처럼 뇌졸중이 사라지고 백혈병 문제가 해결되라. 궁극적으로는 해결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꼬인 부분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믿고 다만 믿기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과 은혜 은총을 다하여 우리를 존귀케 하고 기도 응답을 주었으니 이것은 엘리야의 구름 같은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번성에 번성이 벌어지고 번창에 번창이 더해지며 복에 복이 더해지고 기도에 기도가 더해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눌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보혈 따라 말씀 앞에 승리하였으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일어남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보혈로 서는 교회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어둠이 틈탈 지역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잘못되어진 것은 말이요 내가 잘못한 것이고 잘된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것이 은혜였으면 여러분 앞에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있으면 그것은 내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을 자 성령의 불 받아서 바벨탑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언어들로 바뀌어서 무슨 말을 하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만큼 교만해지니 교만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 부모 세대가 강건하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와 현실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그저 말씀의 성령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할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아주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래 대속죄일에 서서 모세가 보혈을 뿌리면서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께서 유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 서라. 여호와 앞에 서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모든 머리 위로 기름 부음과 또한 말씀 순종을 따라서 너희들의 앞길이 복되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에는 증언이 있고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나와서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 말씀이고 말씀 가운데 영혼의 양식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난의 영이 떠나고 집안이 부요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집안에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자녀들 앞에 바로 서고 회개와 기도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이들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집안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저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둘기고 싶습니다. 까마귀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종류의 제약이 사라지고 이 시대 청년들은 우리가 새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예, 시대적으로 말해, 국가적으로 말해요, 여권의 등급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여권들, 외국 나갈 때 사용하는 여권 있죠. 그것이 말이 거의 모든 나라의 프리패스였는데 이제는 한국 여권 이러면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높이면 주가 우리를 높입니다. 주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바로 설 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자유가 다가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럴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체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2장 본문 말씀은 말이에요, 네, 핵심이 존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아름답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러니까 존귀한 영이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존귀하게 살다가, 그러니 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살다가, 존귀한 것을 구하다가 영원한 성공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마귀는 이걸 계속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존귀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존귀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편 89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이라 그랬어요. 시편 89편 4절 14절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정의와 공의, 의와 공의가 보호자의 기초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공의로운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평등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의롭게 주어지는 보혈 따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져요. 그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인애도 들어오고 자비도 들어오는 것이에요. 공의가 사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값없이 여러분은 공의롭게 구원받았습니다. 보혈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임을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공의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로움 앞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범사에 감사할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한 가정의 감사가 엘리야의 구름이면 전체 이스라엘 전역에 복이 임하고 비가 내리듯이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림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냥 여러분 종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광과 종기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따라 우리는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신분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고 주의 불이 임할자다, 신유의 불이 임할자다, 고침받을 자다, 뼈마디와 간절하 신경계통과 오장육부와, 특별히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가 안 아프고 그리고 눌린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하는 행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고,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집안에서 제사와 우상의 영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자식들의 분깃은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매므로 그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그런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여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죄를 미워하시길 바라.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 그 자가 누구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오셨으니 그분의 아들의 영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마귀의 일을 멸할지어다. 부여에서도 멸하고, 부산에서도 멸하고, 태백에서도 멸하고, 포항에서도 멸하고, 경기도 여기에서 멸하고, 여러분 집 앞에서도 멸하고, 집 안에서도 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멸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괜히 회사만 오면 기분이 좋은데 집에만 가면 짜증이 나니까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회사를 빨리 왔다 밥도 안 먹고 왔다고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자꾸 여러분 보면서 웃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에요. 네. 교회 나가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생각납니다. 그 정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가 있어서 회사가 아름답습니다. 네. 부장님이 계셔서 또 과장님이 계셔서 회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덕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인생들은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찬양도 이런 찬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유다의 사자 부르면서 막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에요. 모든 것을 멸할 것 같이 여러분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말이에요. 교회를 대적하였다 일어난 세력들은 하나같이 말이에요.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밀려오는 이유들을 오늘 먼저 발견하고 존귀함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이 땅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이에요. 삶에서 문제가 다. 그건 말이에요. 간단해요. 세 자이면 압니다. 옛사람, 두자, 옛것.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것이에요, 여러분. 옛자가 죽었는데도 말이에요. 죽은 시체 가지고 시체놀이 합니다. 따라서 시체놀이 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어떠냐? 가난도 죽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붙잡은 빌립보 4장 19절이 붙잡혀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역사하여서 시편 23편 1절까지 달려갑니다. 이 좋은 말씀들을 붙잡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가난도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가난이 죽어버렸어요. 가난이 죽어버렸으면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 그러면 그거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말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루에 한 100번씩 하면서 한 100일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경제 수치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반드시 알게 돼요. 그런데 요건 말이에요. 다른 분들이 약간 여러분 놀랄 수 있어요. 왜 놀랄 수 있냐? 보혈로 몇 년간 충만하게 세포가 절여져야 돼요, 여러분. 쿡 찌르면 말이야 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쿡 찌르면 예수의 피가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 말이야 이 말씀 세 가지를 붙잡고 말이야 계속 한 100일 정도 쓰고 읽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경제 수치와 농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가난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순종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왜냐? 종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영광의 힘이 안 나타나면 종기가 안 나타납니다. 영광의 힘은 누가 가져다? 영광의 영이 가져다 줘요. 그 영광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 가운데 영광의 힘이 들어오고 파워가 들어와 버려요. 그럴 때 모든 능력이 되살아나고, 모든 능력이 되살아나면 뭘 잘하느냐? 인내를 잘해요. 견딤을 잘하고 오래 참음하여 끝까지 순종하여서
오늘같이 어떠냐? 하나님, 우리 가족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골로새서 1장 11절 찾아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또박또박 대한민국 전체가 알아듣도록 또박또박 제대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영이 함께하여 모든 능력이 들어가면 모든 일에 능하게 돼. 누구처럼요? 구약의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말이에요. 이분들이 말이에요. 성막을 지어봤겠어요? 단지 말이에요. 남보다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공장장 일이 뛰어났는데 대성막을 짓는 일에 부살렐이 투입되니까 성령께서 임하여 모든 일에 능하게 돼요.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도 능하게 돼요. 그래 오홀리압이 받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모든 장막 안에 있는 권사님들, 바느질 잘하는 권사님들 다 나오세요. 이러니까 뭐 할머니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자, 자색실, 홍색실 줄 테니까 이런 거 구워가지고 수달피를 뚫읍시다. 이러니까 막 능력이 막 생겨가지고 수달피를 꿰매기 시작하고 휘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막이 서는 것이고 그 와중에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언약궤 만드는 것이에요. 그때 만드는 언약궤가 어디서 쓰이느냐? 요단강을 가르는 데 쓰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완전히 외치셔야 돼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러면서 말이야 가난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내가 존귀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보혈 따라 살면 내 인생은 건강하다 행복하다. 자꾸 이렇게 외치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자꾸 나오다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고 물질로도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이탈 같은 인상파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스마일파들이 되는 것이에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와이키키 하고 있어요. 치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 그럴 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제 가운데 머무르지 말지어다. 다만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불신앙을 씻어내고 이 불신앙은 가난의 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하여서 백전백승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두 마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리에 절대 가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착한 척 해봐야 어떠냐? 그런 척 하면 귀신 척자예요. 귀신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런 척 하지 말고 착한 척 하지 말고 신실하게 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서 높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한 5분 전에 나왔으면 그 기쁜 전화를 못 받고 나왔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따라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낮 시간에 말이에요. 저기 카메라를 보는데 뒤통수에 뭐가 묻은 것 같아서 예배부 권사님들에게 제 머리에 뭐가 묻었습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머리숱이 좀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다 감고 그래서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온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바르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머리에다가 말이에요. 제일 잔뜩 바르고 이제 나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주의 종들도 배우면 좋은 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나갈까요? 말씀이와 함께 가시옵소서. 말씀이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안 따라오면 돌아서 가지고 말이야 온 거 붙잡고 계속 왜 안 따라오십니까? 말씀이야 따라와야 됩니다. 이러면 말씀이 막 머물러 갖고 이게 말이에요. 기차바퀴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은 그날 들고 나면 안 돼요. 그 말씀 들고 나온 말이에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예배 드리다가 말이에요.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이에요.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막 화장실이 생각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1분만 더 참으면 될 텐데 막 1분 전에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무거운 증세들이에요, 여러분. 안개가 쭉 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여 가시옵소서 이러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이러면 눈에 쑥 들어와요. 그러면 가시죠 이러고 나와야 돼요. 이거 다 끝내놓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 입에서 그냥 기쁨이 그냥 감사함으로 올라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번 성회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우리는 이미 이기고 성공하였습니다.
내일은 부럭으로 더 충만하게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축복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다. 그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니 그분의 의가 함께하니 우리는 부활의 능력 따라 외칩니다. 여러분 삶에서 무너진 부분들, 하물며 영권, 인권, 물권, 물질, 돈, 건강 이런 거 다 생각하시고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선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그래서 따라 외치세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나라와 한국 교회는 저의 기도와 함께 존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계신 분이 만왕의 왕, 의의 왕, 모든 걸 이기시는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은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이런데 그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자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가 이렇게 드러나면 의의 왕이 내 안에 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너졌던 것들은 달리 다쿰 이러면 여러분이 방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인지 골로새인지 가림지 고린지 헷갈려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은 패턴을 만들어 놨어. 이사야 32장 1절 보세요. 32장 1절 본문 앞에 1절. 자, 또박또박 언제나 또박또박 제대로 나의 음성이 LA에 들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또박또박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공의와 정의가 나옵니다. 요 성경 구절 밑에다 시편 89편 14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공의로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왕으로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죄악을 몰아내시고 허물을 없애버리시고 내 삶에 의가 되셨어요.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에요. 냄새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새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아픈 분들은 말이에요.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픈 분들이나 가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따라 나는 안 아픕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가난이 다리가 부러졌었는데 고쳐졌습니다. 고쳐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아멘의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아멘으로 동의하셨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여기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면 여러분 갑절로 얻어맞으니까 이게 힘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즉 업신 여김 받지 않아요. 너희가 아멘 하였느냐 그대로 순종할지어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어떤 때 보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젊은 언니들 분들이 먼저 응답받아요. 어르신들이 먼저 응답받는 이유는 뭐냐? 어쩌다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합시다 이런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아멘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이분들은 어떠냐? 자, 어렵게 팔을 드셨으니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러고 그 말씀을 믿고 목사님이 선포할 때 내가 그거 아멘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게가 있나요? 엄중한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엄중한 무게가 나가니까 자꾸 머릿속에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식사를 하실 때도 그것이 기억나고 내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천인이 옆에 쓰러지고 만인이 옆에 쓰러지는데 그 사람만 흑자가 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이 위력을 아는 것이에요. 말씀의 위력을 아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오고 아멘의 칼로 오는 이 말씀이 말이에요.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자식들의 경쟁 상대를 먼저 없애주는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자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뭘 하고 싶겠어요?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에 그냥 아멘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그 인격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영광의 강체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우리의 어둠 속 모습 속에서는 이게 떠나갑니다. 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비 내리는 호남선 있죠. 밑으로 말이에요. 비 내릴 때 말이에요. 기차가 쫙 가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말이에요. 호남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말이에요. 여러분 앞길에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데 그걸 뚫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 딱 되면 어둠이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차 안에 있으면서 뭐 어둠아 사라질 거다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럴 때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영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누가 해결하시냐? 어둠을 거두시는 분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이런 것이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집안에서 중독의 영,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믿는 분들은 아멘. 예수 피로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샬롬의 평강이 올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말이에요. 뭐 특정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포항에 누구, 뭐 부산에 누구 이러면 말이에요. 조금 있다 그 지역 폭발해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떡하냐? 오늘은 그냥 아멘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아멘하면 응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린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막 계속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올해 우리 교회는 아멘에서 1등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감사로 1등하세요.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자나깨나 감사하세요. 자나깨나 감사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 뭐 이렇게 밤나무에 꽃이 조금 피어도 감사 이러면 나중에 말해 수확할 때는 그 동네에서 밤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제도의 방어 키웠던 그 집사님 일대기 대단히 유명하죠. 하는 사업마다 7년 동안 쫄라당 망하고 이제 거제도 가갖고 이 방어 양식장 해가지고 이거 망하면 가족들 진짜 바다에 다 뛰어든다 이런 각오로 했는데 어떻게 됐냐? 폭풍우가 밀려온대요. 방어 양식장에 방어했는데 방어도 많이 안 자랐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막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원에 와가지고 열심히 실제 사건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를 막 끊임없이 했어요. 아내에게 전화하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미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그 경계선이 무너졌고 뭐 밧줄이 끊어졌고 뭐 배에 있는 뭐가 부러졌고 막 이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 제도에서 경기도까지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방어 양식장을 지켜주셔야지. 그래도 이자라도 물을 때 우리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좀 호전되어 갖고 이자라도 물어가지고 다음을 기약하자 이렇게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 밤에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막 바다의 폭풍을 더 몰아치게 하고 거기서부터 경기도까지 말이에요. 막 폭풍이 막 와가지고 막 전대미문의 폭풍이 왔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죽었구나 그러고 이제 살 길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기도했는데도 이렇다 막 이러고 내려갔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옆집에 있던 방어장 또 그 옆집에 있던 방어장에서 그물들이 다 끊어져 갖고 자기 집으로 다 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든 빚을 그날부로 하여튼 다 갚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욕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의 일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일을 간증자 되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가방 들고 같이 간증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이 시기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조금 이거 성경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렸던 시기인데 아하스 왕은 아주 흉악한 왕이었어요. 이 흉악하다는 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흉악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흉악한가 아닌가 한번 해보세요. 흉악한가 아닌가? 이건 말이에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앞장서면 몰래 금오스
그 다음에 루시퍼 이런 흉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했느냐. 아하스는 아주 흉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바알 신상을 만들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신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알려도 몰렉이라고 있어. 몰렉의 형상은 아주 흉악한 소대가리야. 따라요. 소대가리. 근데 이 손이 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올려요. 아이들을 올려서 불태워 죽여요. 그걸 하는 골짜기 어디냐? 자,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동문도 아니고 서문도 아니고 남문도 아니고 북문으로 가면은 석회에서 골짜기가 쫙 돼 있어요. 북문을 열고 나오면 석회에서 골짜기가 쫙 돼 있어요. 거기에 몰렉 우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애를 태워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다귀를 그 아래로 버립니다.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석회로 된 골짜기예요. 어느 날 이른 비가 오든 늦은 비가 오든 이스라엘의 홍수가 나면 이게 싹 떠내려가서 어디까지 간다고? 갈릴리를 지나 사해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아주 흉악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앞장서서 아하스라는 왕이 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심판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저들과 싸울 때 하루 동안 12만 명이 죽고 전쟁에 패하여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유다를 더 위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완전히 고립되어서 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왕은 장차 아하스 왕의 왕위를 물려받는 그 유명한 제2의 솔로몬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그 아들 히스기야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장차 올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아들 옆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까? 이건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예? 아하스 왕 모르게 말이에요. 말씀 선생들 불러다가 막 과외도 시키고 말이에요. 정말 쉐마 교육을 시켰던 것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알자다 막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가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번성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성전을 그때부터 뭘 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한 것이에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사랑 안 해. 이거는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여러분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보혈 따라 마음이 악한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 새롭게 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마음된 성전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교회를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고 인생은 형통합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마음, 또 교회도 마찬가지. 보혈로 씻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전체에서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복받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장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된 보배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성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초청한 상태에서 보혈로 양심을 씻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도 애굽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면 돼요. 히스기야 왕이 젊은 왕과 함께하여 주시니까 두 번에 걸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까지 점령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의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닮은 의의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의로운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왕이라고 인정하니까 히스기야 시대 다시 솔로몬 때처럼 번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죠. 그 여러분도 의로움만 인정받으면 돼요. 인정받는 방법이 뭐냐? 말씀 들고 나가서 인정 못 받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인정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구원의 복음 듣고 그냥 믿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 도장 찍어주면요. 자,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이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순간 어떠냐?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대한민국이 1등 미국, 2등 대한민국 이랬다가 1등 대한민국, 2등 미국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보이시죠? 우리가 좀 의로워지면 돼요, 여러분. 그건 뭐냐? 여러분이 좀 말씀에 잘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쉬운 일을 말이에요. 국가가 1등 하는 일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힘 있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럴 때 이걸 간증하는 것이에요. 치유받았으면 간증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하는 것이고 복을 받았으면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복 받았으면 복을 받았다고 외치고 간증하기 시작하면 번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즐거우니까 믿음으로 기쁘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고 상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면 더욱더 겸손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공의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의의 왕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성취하는데 히스기야는 부분적으로 이루기 시작해요. 그래도 대단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시고 공의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왜냐하면 복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겪고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옛자를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것은 사라졌습니다. 불순종의 옛것은 사라졌습니다.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무엇만 잘하면 되느냐? 아멘 했으면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죄와 허물의 심판이 이미 죽었음을 알게 하는 성령님이 임할 때 그저 말이에요. 우리는 눈물 흘리는 것이에요. 개나게 말이에요. 불의한 것에 동조하였고 서로 넘어지지 마세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마세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빌립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2장 9절하고 10절 2장 9절하고 10절 여러분이 자, 또박또박 제대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모든 영들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
모든 사람의 무릎을 누구에게 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이분 손만 붙잡고 있으면 국가도 민족도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말이에요. 어떤 강대국이 대한민국을 건들든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 붙잡으면은 이기는 방법은 그분이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각자의 집에서 말이에요. 그냥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올려드리면서 언제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어요. 주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했는데 이 공의를 사람이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영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불러. 그럼 우리도 공의를 드러내는 방법 있죠. 공의를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이 드러내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데 주의 보좌의 기초 공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떠냐? 여러분, 그냥 징계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지겨워지겠어요. 연단 받은 것도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은 것도 연단 받아. 그런데 어디서 늘 탈락하느냐? 95% 산을 올라가면 97%쯤 올라갈 때 거기에 말이에요. 순종의 길로 갈 것이니 거기에 곱고 좁은 길이 있어요. 곱고 좁은 길이 있는데 곱고 좁은 길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몸만 간신히 들어가요. 간신히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다가 좌로 가고 또 우로 가면 다시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커다란 바위를 하나 줘가지고 붙잡아 이러고 밀어버려요. 그럼 어디로 밀리느냐? 여러분이 막 굴러 떨어져가고 계곡이나 골짜기로 막 굴러 떨어져요. 참 인생들 말이에요. 맵짓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맞고 말이에요. 또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또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또 공의의 문 앞에 서요. 십자가의 문 앞에 서요, 여러분. 그래 들어가면 말이에요. 낮 시간에 되겠지. 저번에 자러 갔어요. 이번에 우러 가면 또 되겠지. 우러 가고 또 막 못된 토끼가 되어갖고 말이에요. 막 굴러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말이에요. 철 피를 흘리고 올라와가지고 말이에요. 아버지 피 흘렸어요. 복 주세요. 이럴 때 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이제 말이에요. 말도 다 잃어버렸어요. 양들이 하는 말이나 제 말이나 비슷합니다. 저는 사람 언어도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힘도 없습니다. 힘 빠져서 죽겠습니다. 이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달팽이처럼 기어라 이렇게.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힘 다 빼고 나가지고 말이야. 달팽이처럼 이렇게 기어가니까 자 이제 힘 주겠다. 호레삼 떨기나무에 들어와갖고 말이에요. 불로 막 지져놓는 것이요. 성령의 불로 막 태워놓는 것이요. 마음속에 이제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면 마음에 많은 것이 남았고 내가 이런 거 많이 가졌다. 뭐 내가 말이요. 터키 지방 티르키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클레오파트라의 남자친구였던 안토니오스와 절친이어서 무기 공장 만들고 천막 공장 만들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나는 티르키의 집안 중에서도 부자 중에 부자고 베냐민 지파 중에 최고 부자고 머리도 IQ가 한 200 가까이 되고 언어도 14개 정도 알고 있고 내가 철학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갖고 헬라파 스토아파 학자들하고 싸워도 내가 이기고 나를 이길 사람도 없고 난 싸움도 무지 잘해가지고 어떤 녀석도 그 기독교 교회 나간다고는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곤장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곤장 맞고 마흔에 하나 가만매 39대 채찍 29가다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납덩어리 있고 쇳덩어리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뼈 돼지뼈 이런 걸로 있는데 연약한 여자들은 이거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 인도에도 이런 체벌형이 있는데 인도 직업 중에 이런 것이 있어. 채찍으로 잘 때리는 직업. 이런 직업도 있어요. 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잘난 척 했더니 말이에요. 유로굴라에 넣어가지고 배가 파선하게 해갖고 배 몇 개 물려 죽을 뻔하고 말이에요. 창에 찔려 죽을 뻔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007이라고 말이에요.
옥상에서 성에서 말이에요. 바구니 타고 뛰어내리다가 바구니가 기울어가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말이에요. 실제 다리뼈 부러졌었어요, 여러분. 겨우겨우 살아서 그 성에서 탈출하고 이랬어요. 이거 뭐냐? 잘 들으세요. 마음속에 말이에요. 교만이 말이에요. 누룩처럼 부풀어가지고 내가 잘났다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나 아직 힘있어. 나 젊어. 나 이뻐. 나 돈 가지고 있어. 이러니까 말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고 예수님이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한방 매다 꼽았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눈이 멀어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눈을 떠도 말이야. 나 아직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말이야. 나 빌립보서나 뒤에 자신의 서신서에서 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그것이 끼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시를 보내갖고 막 찌르니까 말이에요. 또 이럽니다. 얼마나 이것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왜 병 걸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왜 아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왜 욕먹어야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 더 아프게 막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병 고쳐지면 전도여시 택도 없다.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너는 조금만 주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너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너 아직도 너 많이 가졌다고 얘기하지. 너 지금도 이런 생각 들지. 너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재벌 2세인데 회사에 출근하면 나 실장님인데 이러고 있었던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완전히 파쇄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죄인입니다. 이때 못 돌아가요, 여러분. 이때도 크게 쓰임 못 받아요, 여러분. 맨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데도 어떠냐? 와, 이번 사역에서 에베소 사역에서 나 정말 죽을 뻔했다. 하나님 저 살 소망이 없었어요. 저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저 사형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그러면 뭐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만난 사람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제대로 쓰임 받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본성적으로 감춰놓았던 거예요. 그게 13년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13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요셉도 감춰놓는 것이 여러분. 보디발 집에 감춰놓고 감옥에 감춰놓고 총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25년 제일 억울한 사람, 제일 셌던 사람, 이집트의 왕자 모세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학문, 권력, 돈, 사람 어마무시하게 가졌겠죠. 300만 명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연단을 지킬까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해야 되겠다. 40년.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이에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불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거 왜 그렇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나?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상태에서 말이에요. 이제 눈에 헛것이 보인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면 빨리 꺼졌는데 왜 계속 타고 있지? 저거 정상이 아닐 거야.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나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불이 안 꺼진다. 이걸 말이야 나의 아내에게 가서 얘기하면 미쳤다 그럴 것이고 내 아들들이 얘기하면 내 아들들이 선만 걸렸다고 하거나 치매 걸렸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어떠냐?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그 갈 준비하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 상태가 되니까 너 신발 벗고 빨리 불 속에 들어와. 그래서 막 불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축사하면 말이에요. 얼굴이 막 일그러져요.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교만한들 이걸 사념 또는 잡념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잘 들으세요. 사념, 잡념이 붙어 있어요, 말이에요. 축사를 하면 축사하는 분들이 알아요. 막 이게 떨어져 나가다 으악 그러고 저게 떨어져 나가 으악 그러고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불러들였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생각이 불순종해갖고 불순종의 길이 열리다 보니까 각종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덕지덕지 달라붙었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기도하면 말이에요. 아멘 하면 얼굴이 말이에요. 막 햇볕처럼 빛나는데 막 어른들은 말이에요. 화해탈이 되었다. 병검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수시로 막 바뀌었다가 20분 바뀌었다가 30분 바뀌었다가 목소리 바뀌었다가 정신 바뀌었다 울었다가 웃다가 내가 바알세불이라 그랬다가 내가 멍멍이 귀신하고 솔타이가 되었다 그랬다가 돈귀신하고 붙었다 그랬다가 막 토해내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종교의 영이 거짓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거짓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종교의 영이 쑥 빠져나가요.
그러면 얼굴에서 말이야 여드름이 빠져나가고요. 얼굴이 말 뽀샤시해지면서 막 빛이 막 나고 행복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불러들인 잡념들, 사념들이 여러분의 영 주변에서 포진해 있다가 더러운 귀신으로 남아있다가 여러분의 영이 복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막았었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만몬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 이것을 유럽에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은 책을 썼는데 뭐라 그래? 친숙의 영, 패밀리 영, 여러분들이 가족적인 영이라는 거죠. 그 가족이 쉽게 생각하고 그 가족이 쉽게 불러들이는 사건 사고 영, 사망의 영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있었어요. 그거 어마무시하게 막 폐역자였던 거죠. 다 씻겼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 왕이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요 정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어다. 예?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만 해계가 됐던 거예요. 조금 더러운 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남아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바벨론에 사신단이 왔을 때 저 미개한 족속들 나의 부요를 보여주리라. 솔로몬 시대처럼 부요롭다. 이러면서 막 고가한 창고에 있는 막 솔로몬의 방패들 막 30개 보여주고 그 방패가 어떤 방패예요?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재벌된 황금 방패예요. 막 그 다음에 말이요 황금 마차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바벨론 사신단들이 안목의 정력으로 탄심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보고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은 반드시 침공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런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10나라 침공하는 것보다 그 나라를 하나 가지면 됩니다. 근데 그 나라에 군사 별로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군대도 철과 병기도 무기도 기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동네 말이에요. 그냥 팥줄소 몇 개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식이었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떠냐? 덕지덕지 때가 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옛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또 세상 방법이 오니까 또 갑자기 칠갑절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인생이 막 찌그러지고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오고 남 탓이 나오는 것이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볼 일이 없으니까 계속 가난해졌던 것이에요. 오늘 이번 성회 때 이걸 다 불로 태워버림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이야 모든 불의를 행한 자를 반드시 꺾어버리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고 힘들게 할 때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여 회개할저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피 묻은 손으로 꺾으시리라. 공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지금 잠깐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만 영광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 모든 것이 바르게 되니까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하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영광과 존귀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많고 상처 입고 쓴뿌리가 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의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광복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춤추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불의와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이론들을 파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절망, 모든 불의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평강과 평화와 평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절대 복받는 성삼위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의 왕이 함께하면 여러분 자동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2절로 보세요. 이사야 32장 2절. 이사야 32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의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대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진정한 보호자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 손 들고 옵니다. 그저 깊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있을 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겉으로는 웃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는 마음속에도 너도 나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눌림에서 완전히 성령 충만하여 존귀하게 되어 눌림에서 해방될 자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대로 뽑아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잠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새울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고 무슨 기도하시고 통성 기도 인도하실 때, 저의 목 상태와 저의 악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오늘도 저는 쌩쌩하고 우리는 이미 내일까지 모두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광과 은혜 가운데 존귀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고난의 풍랑아 잔잠할지어다, 문제의 풍랑아 잔잠할지어다, 질병의 풍랑아 잔잠할지어다, 가난의 풍랑아 잔잠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의 풍랑아 또 잠잠할지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절망과 가난과 저주와 가난 그리고 아픔을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니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신묘막직한 은혜예요. 만약에 뇌졸중이 치유되어야 된다 그러면 말이에요, 뭐 수술 받고 말이에요, 그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한 다음에 말이에요, 봉합을 한 다음에 다 치유되었어, 이게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약물로 됩니다. 이런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 백혈병인 줄 알았더니 혈액이 조금 뭉쳐져 있었는데 잘못 봤습니다. 아니, 그 인생 잘못 볼 인생이 있지 말이에요. 그거 오진해 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시간 동안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말이에요, 심장이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대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사합니다 이러고 영광을 올리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산소망으로 만나주시니 그때 여러분 이렇게 나는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릇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 마구마구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늘 샘솟는 듯한 행복과 기쁨과 보물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시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 우리에게 갈증을 가져다 주지만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는 우리 속에 강물을 이루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생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남의 머리 될 전적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로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자손들이 말이야 튼튼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외치면 양소리 한번 낸다. 음메. 예, 여러분 이렇게 이거 할 때는 말이야 목소리가 좀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말이에요. 어디 아픈 줄 알고 얼른 뛰어와 버립니다. 여러분은 보혈로 여러분 다져졌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옵니다. 보혈의 향기가 나는데 목소리가 약하다 무슨 일인가 딱 오면 예수님 괜찮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러는 분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일시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보호에, 항상 보호에, 언제나 보호에, 늘 보호하시고 늘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나이 들어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일생을 예수님이 지키고 도와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요청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자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마찬가지야. 이사야 46장 3절로부터 4절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걷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어린아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늘 부모가 품에 안고 업고 다니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나이가 90세가 되고 100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언니들 말이에요. 이훈자 권사님, 권사님들 말이에요. 전부 다 말이에요. 이정숙 권사님, 김순아 권사님 말이에요. 100세 이상 살으셔갖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장수함으로 영광을 올리고 영화로움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장수시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100살까지 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시는 거.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니까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니까 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으셔갖고 남북으로 복음평화통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자손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90세가 넘고 100세가 가까이 되면 말이에요. 어린애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우리를 얻고 백발이 되어 걷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일생을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이 어떻게 최고 최대 강대국 애굽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붙들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날아간 것처럼 저들을 계획적으로 구원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찾아와 보세요.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얻고 나르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 등에 엎였을 때는 그냥 독수리 목을 잡고 딱 붙어 있으세요. 이것이 인생이 복받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타고 빠져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 이때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독수리 등에 또 올라타면 되지. 이러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독수리 등에 또 올라타면 되지.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쫓아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 사이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날아가는 것처럼 절망의 바다를 날아서 건너가게 하시고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가 물이 합쳐져 갖고 완전히 멸망을 받게 만드시고 그날 이후로 말이에요. 이집트는 지금까지 거지 나라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그때는 말이에요. 큰 소리치는 나라에서 전 세계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는 전 세계 최강의 국가이고 그때 이스라엘의 황제가 말이에요. 바로죠. 바로가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꿈을 꿨어요. 어마무시한 꿈을 꿨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바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기는 어떠냐? 고무신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 팔아먹고 파피루스 팔아먹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돼? 바벨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다 70년 만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큰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72개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집트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여러분들이 오늘 눈을 감고 명상하면서 집중하면서 한번 생각해. 그런 나라들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에돔 있잖아요. 에돔. 요르단 가보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관광지 팔아먹고 있어요. 관광지 팔아먹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내 방식대로 받으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한 거라는 말씀에 순종 아멘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시간에 내일 죽을 일이 벌어졌었는데 내일도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지나가요. 조마조마하게.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하게 지나가요. 그래 전화기를 자꾸 쳐다봐요. 전화 오면 나 끌려가서 죽는데 이러는데 전화가 안 와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전화하려고 했던 사람은 전화기 고장 나버렸어. 그래서 말이에요. 다음 날이 딱 되었는데, 전화해갖고 너 그거 왜 안 갚아? 이러니까 갚으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몇 번 이기다 보면 말이에요. 360월, 24시간 360월, 여러분은 그냥 평안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서 말이에요. 예?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 앞에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해도 한평생 여러분의 손에서 일 떠나지 않고, 한평생 여러분의 마음에서 돈 떠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직접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예. 아유,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해보면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들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 가서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돈 걱정하면 10편 18편 1절 꺼내놓고 말이에요. 오늘 또 100번씩 합시다. 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안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그 자리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구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쳐다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서면 말이에요. 예? 누구처럼 말이에요. 보혈을 뒤집어 썼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보혈을 뒤집어 썼구나 이런 거 하잖아. 목사님 보혈 안에서 충만하고 이렇게 화면이 보여야 돼. 이렇게 화면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발견을 하는데 말이에요. 보혈이든 뭐든 뭐 상관이 없고, 아유 저건 장미꽃이 있는데 왜 이번에 저걸 바꿨을까, 눈이 부셔라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십자가에 눈을 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절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자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내 안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눈을 딱 감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 손에다가 저의 이름을 새기셨죠? 따라서 저는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절망 끝 축복 시작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평생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본문 32절 8절 종기를 맛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이에요, 영광이 떠나가니까 사실 존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에요.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존귀하게 만든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 가서 흙이 되어서 흙덩어리가 되어서 병들고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 존귀하겠어요?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을 구하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걸 이루신 분은 뭐 영생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임마누엘이니까 우주 전체가 끝나면 끝났지 우리의 존귀함은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도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일을 하라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존귀함이 자연히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깨달았으면 말이요, 아멘 하였으면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봐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어린 자녀부터 부모 세대까지 전부 존귀한 거예요. 근데 존귀한데 몸에 병이 들어와 버렸어요. 에덴 동산은 존귀한 곳이에요.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썩을 병이 들어와 버렸어요.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럼 여러분 말이에요, 존귀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보혈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만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쉬웠구나. 따라 내 머리야. 정신 차릴저다. 정신을 못 차리면 말이요, 예?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 지나갈 때 그냥 괜히 대머리야 하다가 자기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를 외쳐도 내 머리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내 머리야. 보혈로 건강하게 될저다.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님 보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예? 내 마음대로 살고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서 벌레만도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대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를 쳐다보면서 내 머릿속에 보혈이 흘러들어가면 말씀이 레마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고 죄짓고 불행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다 이제 저 바다에 던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존귀한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와 있고 여러분 속에 더럽고 악하고 썩어지는 것들 다 모아서 예수님 발등 앞에다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 외치세요. 제가 예수님 앞에 발등 앞에 던집니다. 이러면 자 모으세요. 여러분의 더럽고 악하고 가난한 걸 다 모아서 예수님 발등 안에 던지면은 자 제가 던집니다. 이러면 이렇게 예수님 밟아 터뜨려 주세요. 이래서 자 예수님 발등 안에 던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터뜨리는 건 너희 발 더러워지니까, 예, 너희 복음의 신 깨끗하게 하고, 너희는 나의 신부니까, 술람이 같은 신부니까, 그냥 조용히 와라. 내가 다 터뜨려 놓겠다. 이러는 것이에요. 예수님 발등상 아래 던진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말이에요, 시편에서 보면 말이에요, 8편 6절, 7절 이하에 보면, 예,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실이에요. 이 존귀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고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인생의 영광과 존귀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상처 입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저주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된 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인 것이에요. 존귀한 자인 것이에요.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집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여러분의 가족은 작은 천국이 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물고 뜬다고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안 놓치면 그 사람들보다 1000배 만배로 복받는 것이에요. 그래 훗날에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됐나 할 때 따라하세요. 예수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예, 그럼 회개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보고 죄 없다고 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해 주니까 물질이 영광입니다. 이러고 들어요. 여러분들 앞에 물질이 영광입니다. 이러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외치세요. 예수 피로 가난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17초 동안 말이에요. 마귀를 약 올리겠습니다. 17초 동안. 따라하세요. 마귀야. 내가 부자 된 걸 어쩌란 말이냐. 약 오르지. 예수의 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7초 남았어요. 따라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들어올쩌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살 되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세요. 우리는 방금 전에 17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이 고난 겪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네? 안목의 정욕을 이겨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여줬다 그러더니 친형들이 말이에요. 형들이 붙잡아가지고 말이에요.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말이에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미개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나. 육체의 정욕을 이겼더니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이에요. 예?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구구단 외우면 안 된다. 이씨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색깔을 잘 따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이씨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성령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몰입하고 사념이 많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집중하면 말이에요.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형통케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주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면 주가 높여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복이 말이에요. 산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종기한 자가 되는 거, 그의 남은 인생에 계속해서 장수하고 120살까지 쓰시는 거예요. 120살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고생하시겠어요? 120살까지 여러분 한 50년 쓰임 받겠어요. 여러분 13년 고생하고 말이에요. 인내하고 50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이에요. 앞으로 13년 만에 이 나라의 총리 만들까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고 꿈꾸는 사람 되고 소망의 사람 되고 영광의 사람 되고 존귀한 사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래 거룩한 부활의 꿈을 꾸고 광복의 복을 꾸고 땅끝까지 나서 존귀한 자임을 드러내고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존귀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요 시골에 가든 도시에 가든 다 갖다 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안에 불같이 임하여서 우리 집 안에서 부정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존귀치 못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복이 여러분의 복인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영광 가운데 쓸 것을 구하였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나의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복음 평화 통일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이에요. 이런 존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대한민국에서 100년 후에도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과 함께 여러분의 이름들이 저 천국에서도 빛날저다. 이 모든 것을 존귀하게 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께서 이걸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빛남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늘 밤에 치유와 신유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